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리 하였으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그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맡기는 그 순간 이제 내가 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주인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할 때 좋은 청지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주인을 속여가면서 마음대로 그 재산을 갖다가 착복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를 주인이 맡겼든지 그 재산은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먹어도 되겠지 하고 함부로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청지기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도적이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도 해야 되지만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 나밖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 착각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내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었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세상 속에서 비록 내게 주셨지만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청지기 역할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느 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이 흘러가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이자 그리고 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관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관리했으니까 내가 몇 살까지 병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닥쳐온 그 병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지구별 여행자입니다. 늘 여행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는지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는 늘 떠날 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건강과 수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만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랑 가운데서 가장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하셨을 때 그 생명과 건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내가 몇 살을 살았다 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세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훌륭합니다. 어떻게 영혼의 시간에 비추어서 100세라고 하는 시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나는 튼튼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자랑할 겁니까? 천국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지만 죽을 때까지 악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절망하게도 되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계속 삶이 연결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또 어떻게 베풀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뭐냐면요, 현세가 영원한 줄 알고 자기의 권세와 그리고 자기의 건강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여러 조건들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이고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 한 줌의 재가 될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100세를 못 살면 참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겁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을수록 그 사람을 과연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렇게 복된 곳이고 그리고 천국에 모든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집착해야 됩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삶처럼 그 인생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어 살았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결코 복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몇 살을 살든지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 없이 산다고 반드시 복된 삶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돈과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은 돈과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마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내 거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절약해서 저축하고 투자해서 벌은 돈인데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해요. 나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100살까지 살 거니까 나는 막 이만큼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은 그 수명을 만일 우리의 몸에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3개월 남았네요. 그 수명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마 쌓아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모아도 나는 1년도 못 사는구나. 그런데 그런 게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죽음을요, 우리가 정말 황망할 정도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주어지죠. 근데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또 가고, 저 사람에게 갔다가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가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겁니다. 모든 돈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실 때는 전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그 돈이 썩도록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쓰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냐도 참 중요한데요. 모으는 과정도 믿는 사람답게 모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답게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배워야 진정으로 거룩한 부자, 청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이 돈은 내가 다 쓰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물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좋은 일을 하지 못해. 그런데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그 책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돌다가, 인터넷에서 그냥 출판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돌다가 나중에 책으로도 나온 책인데, 지구가 만일 100명의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주머니나 집에서 이게 주머니나 아니면은 서랍 같은 걸 뒤져서 동전이 하나라도 나온다 하면은 이 사람은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 5명 중에 속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뭐 그 정도 돈이야 다 있는 거 아니야? 주머니에 뭐 돈 있고 그런 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부유함 속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가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해요. 아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일제 강점하에서 태어나서 그때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갖다 겪으신 분도 계시고, 6.25 전쟁 직후에 가난한 시절을 겪으신 분도 계셔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 세대들은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요한 그런 풍족한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다른 그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모은 물질로 어떤 일에 사용했는가가 될 것입니다. 돈과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 바로 예배 때마다 드리는 11조 헌금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리는 일, 이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죠.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것, 10만 원을 드리면서 내가 한 1000만 원 벌면은 11조 드리는 거 쉬울 텐데,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을 벌면 11조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은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까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11조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 내가 앞으로 버는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11조의 가장 첫 번째 그 기원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큰 성공과 부유함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노력입니다.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징표와 감사의 표현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0분의 9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으로도 충족합니다 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돈과 큰 물질을 맡기십니까? 그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이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그리고 내 곳간에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물질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익힌 지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 참 잘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하는 속담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속담입니다. 배웠으니까, 나 혼자 공부해서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바뀌어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어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물질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헌금을 드려서 멀리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한 교우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남을 퍼주는 데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네 주머니부터 챙기고 너 든든하게 재테크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알고 지갑과 전대도 지니지 말고 주의 복음 전하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라고 그렇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서 많이 암기하면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교육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보내는 겁니다. 지식은 암기 잘하는 사람입니다. 암기 잘하기로 말하면은 AI를 갖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알파고를 갖다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 잘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파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똑똑한 겁니다. 하지만 알파고라는 기계를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과 물질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식도 다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임상심리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그때 정일환 선교사님 같이 임상심리학 공부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어려운 책들 또 의학 용어들 같은 것도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구나 했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쫙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해서 딱 해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도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있던 것이 다 이렇게 옆으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배웠던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늘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지식은 배워서 암기한 겁니다. 근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도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초월하는 메타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도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겸손함입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너 6년 동안은 교회 출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네.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 대학 못 가면 교회도 천국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뇌에 아주 각인되는 게 있는데, 나만 공부 잘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과 교회는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응급실 같은 곳이다 는 잘못된 교훈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공부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부모는 이 가치를 심어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건 참 중요하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는 거 정말 중요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좁은 땅에 갇히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하는데 한국 사람 머리 좋다. 훨씬 좋은 사람들 세상에 정말로 그 속된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는 왜 해야 됩니까?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다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대치동 일타 강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배운 지식도 내가 부자 돼서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주일날 8시에 우리 학원생 예배, 학원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인데요. 공부 정말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공부가 세상의 전부냐? 세상의 전부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매우 달라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죽도록 공부하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공부 자체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 공부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귀 주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그는 청지기의 본을 보여줬고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어떻게 주신 것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나귀와 새끼가 묶인 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합시다. 집사님, 끝나고 하셔서요, 저기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차량 넘버를 갖다 드릴 테니까 차 2대 이렇게 집사님 2분이 끌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주 정말로 억소리 나는 억대 차들 그 2대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하겠습니까? 누구 차입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이 맡겨놓으신 나귀도 아니었고요. 아는 사람의 나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집에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끌고 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귀 새끼와 그 어미 나귀를 같이 끌고 오라고 했어요. 더 엄청난 일을 시키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둑질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나귀를 두 사람의 청년이 와서 풀고 가는 것을 볼 때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당신들 누군데 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거대로 여러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저기 옆에 그 주차장에 벤틀리가 이렇게 2대 주차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 끌고 오십시오. 거기 키 꽂혀 있을 텐데 그냥 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서 심부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주인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룬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나귀 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었고요. 누가복음 19장 33절에는 나귀 임자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나타났어요. 나귀 임자들이 나타나서 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이 주인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7절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만 말할까? 그것은 나귀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처럼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낯선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 새끼와 어미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 딱 했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혼용되어서 쓰는 그런 신약 성경을 보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나귀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줄 준비를 하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귀 주인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우리는 위대한 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청지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귀를 잠시 맡아보는 청지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도 이견도 없이 순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와라 하면 아플 준비,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요즘 크게 반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아프고 임종이 가까우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병 낫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이제 돌아갈 때가 다 가까운 것 같은데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마음에 준비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성도들의 임종을 갖다가 지켜야겠다. 임종의 자리에 함께해서 성도들의 유언도 받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그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나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 사람은 아프고 그리고 병들었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생로병사의 그런 하나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 건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그리고 다음에 그 내년과 다음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누운 성도들을 신방하면 자주 듣는 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바쁘다고 핑계만 대다가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하는 후회였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말씀하면 누가 그 얘기를 할까요? 누가 그 얘기를 할까요? 제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여러분 꽁무니를 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실 것이다. 주가 쓰실 것이다. 주가 쓰실 것이다.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지식도 물질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